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 되시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 그러니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실상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언어가 무슨 언어겠어요? 영의 언어인데 우린 육체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가 그 영의 언어를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가 성령.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2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에 다시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 가르쳐 주시고 무슨 돈 버는 것 가르쳐 주시고 사업하는 것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아까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분의 언어는 다 무슨 언어라고요? 영의 언어. 나는 그 영의 언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그 영의 언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뭘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경은 비밀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깨닫는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육의 말이었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로 되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냥 믿는 사람들이 뜨거운 영파들이 주야 이게 성령이 아니라 진짜 오늘 성령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비밀을 알 수 없도록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자는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영적 세계와 두 번째 영적 존재들과 세 번째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비로소 영에 관하여서 우리가 눈을 뜨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그걸 못 깨닫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나는 확신하는데, 난 체험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인데 정말 하나님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의 태도지 계신다고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기도 하고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목사가 밥 먹고 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온갖 오해들이 생긴단 말이죠. 성령을 받을 때만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게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현상들이 그의 생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 철든다는 말이 있죠. 철든다 또는 철부지, 철이 부지 없는, 이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철든다고 하는 말이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저 사람은 참 뭔가 아네, 사리 분별할 줄 아네, 그래서 밝을 철자, 깨달을 철자를 써서 철든다 또는 철이 없다, 철부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부지로 있을 때는 부모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심정이 뭔지, 부모의 마음이 뭔지, 부모의 안타까움이 뭔지 이걸 몰라요. 왜 몰라요? 뭐가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철이, 어떤 사리와 도리와 분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의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철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 먹었냐, 그 사람이 지금 직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내가 20년, 30년, 50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도리를 모르는 자를 철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못하면 신앙의 도리를 모르는 철부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기 전에는 아버지를 위한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과연 하나님은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존재인지, 진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를 철부지, 이런 철부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철부지.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직분이 뭐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니, 나도 성경을 알 만큼 안다느니, 이런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철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래 잘하니까 그냥 찬양하라고 하고, 그냥 뭘 잘 가르치니까 교사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 모르는 철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교회를 끄덕끄덕 한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난 하나님을 믿어, 믿지, 이렇게 말하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힘도 없어, 귀찮아, 피곤하게 느껴져. 오늘은 가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종교 생활처럼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면 내 인생에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과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 건강과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자식과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 일생과 관계가 있구나. 이게 성령을 받는 순간 확 깨달아져 버리게 되고요,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과연 하나님은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참 귀하다, 진짜 귀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 통해서 아, 바람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은 받았다 안 받았다 말로 아는 게 아니고 현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증거가 있고 성령이 안 계시면 안 계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이전에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안 하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엔 내가 전도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보려고, 내가 미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지만 나도 좀 이런 일을 해보고 싶고 저런 일을 해보고 싶고, 뭔가 증거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어떤 현상과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이치를 알고 삽니다. 자,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을 줄 알고요, 더우면 벗을 줄 알고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요, 밥 먹어야 되니까 직장 다니게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치를 판단하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생명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을 안 다니고 빈둥거리고 부모의 도움만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겠어요? 오늘 또 부모한테 3만 원만 줘, 2만 원만 줘, 차비가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낫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디 취직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직장도 알아보고 일도 찾아보고 알바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 그 말이에요. 맨날 순종하던, 맨날 술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술 먹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네. 맨날 그저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노름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던 사람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사니까 고생하네, 이렇게 사니까 부인이 싫어하네, 이렇게 사니까 애들이 별로 나 바라보는 눈빛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이치를 깨닫고 나면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철들었다 그 말이에요. 철부지는 몰라. 자식들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지금 부인이 나를 지금 저가 이혼할까 말까 하는지 이것도 몰라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철부지라 그렇습니다. 철부지.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만 하면, 못 깨닫아서 그렇지,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지, 지금 평안한지, 지옥 가게 생겼는지, 천국 가게 생겼는지, 지금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서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성령을 받고 나버리면 이게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바로 깨달아집니다. 바로. 아,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어떤 이치와, 영적인 이치와 도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영적 상태를 금방 제가 안다고 했죠. 영적,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성도의 얼굴을 보면, 아하, 벌써 시험 들기 시작했구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벌써 시험 들었구만.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만.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어둠의 영이 붙어 있구나. 금방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야,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지금 좋은 일이 지금 있구나, 야, 저 사람은 지금 고생은 지금 좀 하고 있긴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저 사람은 좀 길이 열리겠구나, 이것을 금방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점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가정을 농락하고 있는지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뭘로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신방을 해보면 굉장히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근데 어둠에 눌려진 집에 보면 집안이 또 캄캄합니다. 지금이야 전기도 좋았지만 옛날에요, 그냥 전기가 형광등이 깜박깜박거려. 그냥 검정색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희미하고, 그 갈아야 돼, 안 갈아야 돼요? 근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불은 두른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지금 막 그 집이 정리가 안 돼서, 보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신방 간다고 그냥 확 치운다고 치웠는데, 보면 그냥 여자 속옷이 저쪽에 걸려 있고. 내가 지금은 눈이 안 좋지만 옛날엔 눈이 진짜 좋았거든요. 벌써 싹 한 번 하면요, 그냥 스캔이 딱 돼요. 자기는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침대 밑에 부러져가 들어가 있고 난리에, 정신이 없어요. 아, 이 집은 준비가 안 됐었구나, 정신이 없었구나, 갑자기 지금 온다니까 지금 했구나. 여러분, 이게 금방 나타나거든요. 냄새가 또 많이 나요. 냄새가. 그러면 이 집에 암 환자가 있겠구나, 지금 병든 자가 있겠구나.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듣기는 뭘 들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보이는 육적 상태로 드러나고요, 보이는 육적 상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보이는 육적 상태로 드러나고, 보이는 육적 상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로 증거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보이는 육적 상태로 드러난다. 보이는 육적 상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로 증거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육적 상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있고요, 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보여지는 육적 상태나 환경으로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굉장히 밝아요. 참 뭔가 신이 나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막 삶의 긍정의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그러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지금 좋은 상태, 나쁜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데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좀 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또라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라이가 없는 정말 뭔가 긍정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영적 상태의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영적 상태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상태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지금 코를 석자나 빠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거구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대단히 무감각하고 깨달음이 없어요. 원수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저 맨날 한다는 말이 세상 탓하고 물질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지금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환경만 탓하는, 도무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두고 말씀을 주는데도 다 남 얘기로 들어버려요. 나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육체에 관한 일은 빼꼼하게 잘합니다. 아이고 뭘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네가 잘 살지. 너나 잘 살면 되지. 자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그저 육체에 관한 것들은 어찌 그렇게 빼꼼히 잘하는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고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직장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지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에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아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좋은 사람끼리 차나 마시면서 밥이나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교회를 재밌게 다녀요. 재밌게. 이 교회는 재미가 있어요, 저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재밌어야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했어요? 재밌게 해줘야지 이제. 왜? 뭐 때문에 다니니까? 재밌게 다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저렇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설교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 이걸 찾는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그냥 재미로 다니면서 성질나면 받아버려요. 그냥 성질나는데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만난 사람끼리 막 서로 힘을 연대해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해버리고, 그러고도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버리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리게 되죠. 아멘. 원수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나를 농락하고 있었구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이렇게 원수마귀들이 득실거리고 내 주변에 있었구나. 모르고 살던 때가 속상하고 막 정말 내가 속고 살았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내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셨구나, 그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나같이 정말 빌어먹고 생긴 존재 이 하나의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자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셨구나. 이때 성령을 받을 때만이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 읽다가
괜히 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감정에 겨워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고 뭐 또 가까 아는 지인이 있어 가고 그러면, 나는 뭐 울 정도는 아닌데 막 그 어떤 고인의 그 죽음 앞에서 우는 자들이 있잖아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여러분 누구 대신 온 거예요. 진짜 뭔가 관계가 있어 오면,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저 울음소리가 막 흐느껴지는 소리가 내게 느껴져서 같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니 나는 눈 말똥말똥 떠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질 때 나도 모르게 그 통곡에 동참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뺀질거리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깊은 영성, 이런 깊은 경건, 이런 깊은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울기만 해, 기도하는데 맨날 울기만 해, 이렇게밖에 비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빛을 보았을 때 온 세상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때 딱 두 가지입니다. 저 되게 위험했었구나. 또 하나는, 야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저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서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자로 살았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지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원수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가 못 싸웁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이거 빨리 피하겠구나, 빨리 멀리 하겠네, 대처도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밀은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가 두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영적 존재예요, 원수 마귀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도우시려고, 마귀는 악하게 우리를 도우려고, 끌어갈, 미혹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작 모르는 자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른다고. 왜?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다 비밀로 되어 있거든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문자 읽는 정도입니다. 문자 읽는 정도. 그러니까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못해요. 그저 맨날 창세기 1장, 2장, 3장 물어보면, 첫째 날은요 뭐 만들고요, 둘째 날은 뭐 만들고요, 셋째 날은 뭐 만들고요, 그 다음에 7일째는 안식일이고요, 요것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 속에 어떤 가지고 있는 비밀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몇째 날은 뭐 하고요, 6일째는 뭐 창조했고요, 7일 동안 안식했고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천지, 천이라고 하는 공간과 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에게 네가 관리하라, 경작하라 하면서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창세기 1장에서 물어보면 그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그 다음에 2장에는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3장에 와서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고, 이거 외에는 말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아하,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아니, 그런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깊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성경의 영적인 이치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었다, 창세기를 읽었다, 설교를 들었다, 성경 공부한다, 전부 다 그게 한글로 있고요, 한글로 있고 한국어로 배워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만이. 한국어로 배워서, 한국말로 배워서, 한글로 읽어서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결국 지식이 될 뿐이에요. 그 지식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받아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왜 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당하는지, 원수 마귀가 농락하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나는 물질을 좀 갖고 싶은데 왜 내게는 물질이 없는가. 이게 성령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계속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소경이 눈만 떴다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감겨서 안 보이니까 장애물이 있는지 수렁이 있는지 빠지는 것이지, 눈만 떴다면 뭐 수렁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떴다면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구속당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인생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누구나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너 교회 너 최소한 너 10년은 다녀야 돼, 너 20년은 다녀야 돼, 너 직분은 최소한 너 집사 이상 돼야 돼,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네가 성령이 무엇인 줄을 알고 사모하는 자냐? 네가 정말 성령을 그렇다면 네가 받기를 원하는 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성령을 몰라, 못 깨달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하는 자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뭐 2주, 3주밖에 안 돼요. 한 달,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성령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가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9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이 성령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안 받으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드리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들을 수십 년 동안 설교 듣고 성경을 여러분이 수십 독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의 설교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설교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 똑같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설교를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설교나, 한때는 성령을 받았다 해도 지금은 그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자의 설교는 에베소 5장의 설교를 해도 겨우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가정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결혼기념 잘 챙기십시오. 결혼기념에는 여러분 꽃다발이라도 하나, 선물 하나 들고 가십시오. 이런 것밖에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그런 설교를 적지 않아 가정의 달 5월 달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도덕적, 윤리적 설교나 하지,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목사의 입에서 영적인 설교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결코. 그저 그냥 선물이나 해줘라, 밥이나 먹어라, 가정 화목해라, 서로 친하게 잘 다녀 지내라.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나 도덕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윤리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때론 교회에서 인문학도 가르칠 수 있고 철학도 가르칠 수 있고 경영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좋은 덕담을 나누고 오늘 또 좋은 말씀,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씀 듣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인간의 그런 도덕과 윤리에 맞추다 보니까 목사님의 표정이 어떻고, 좋아야 되고 다정해야 되고 말이 굳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인상이 막 예민하게 긴장하고, 여러분 보면 이거 인기 없는 설교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내가 좋은 덕담이나 좀 좋은 말이나,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 좋은 인상, 좋은 표정, 나쁜 말은 절대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변질돼. 왜? 교회가 재밌게 다닐, 사람들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재밌게 다니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는 자꾸 그걸 재미있게, 좋은 소리, 좋은 덕담, 좋은 그다음 어떻게 하면 웰빙할까, 이걸로 자꾸 선물하고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병들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단한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영혼은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 내가 영혼이 고갈되어야 되는지도 요즘은 모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아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육체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신다고요? 컴퓨터 가르쳐 주신다고요? 잘 사는 거 가르쳐 주신다고요? 생명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이거 다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말아라. 마귀 말을 듣고 살지 말아라. 너에게는 정말 왜 하나님을 지극히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